우리는 시편 50편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실제하고 있는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 시편 51편을 통하여서는 또 성도 안에 실제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심판이나 죄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 삶 속에 그대로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고 있는 이 시편 50편은요. 또 다른 성도의 삶에 실제하고 있는 또 다른 실제,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52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무엇이 실제하고 있는지. 시작.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자여,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심판도 실제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죄도 실제하지만 또 하나 우리 삶에 실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포악한 자가 우리 삶에 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포악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특별히 그 포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 그리고 특별히 혀를 가지고서 삭도같이 날카로운, 다른 이들을 죽이고 다른 이들의 명예를 빼앗고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로써 누군가를 음해하고 있는 악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어제 시편처럼 정확한 시점, 그러니까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표제를 한번 볼까요? 52편 표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 자, 오늘 표제를 자세히 보시면 이 본문 처음 시작하는 포악한 자가 나오는데, 악인 두 사람이 나오네요.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악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고 그가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도 몰랐죠. 처음에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죠. 그런데 그가 그러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했기 때문이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했던 그 시기심,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악인 한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인 한 사람이 보이고 있는데요. 누굴까요?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무엘상 21장 7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자, 그날에라고 하면서 이제 도액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함께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이 굳어졌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옮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길에서 이제 벗어나고 다윗은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높 땅이라는, 높이라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히멜렉에게 숨어 들어갔어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명수배를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위급했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무기도 챙기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아히멜렉의 집에 딱 들어갔을 때에, 그가,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을 몰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잘 몰라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제사장은 그저 사울의 사울의 사위죠. 사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기도 했던 다윗이 찾아왔기 때문에 기진한 그에게 제사장의 떡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 말에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도 내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도액이고요. 그의 출신은 에돔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분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거기에 숨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2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는데 계속 도망가고 못 찾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했겠죠. 22장 6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자, 지금 잡으려고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디에 또 다윗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7절을 가보실까요? 사울이 곁에 선 모든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특별히 사울은 또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중용되었던 아마 중직들 중에는 대부분 베냐민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면 너희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지금 다윗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도 다윗에게 붙어 먹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음해를 하고 막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8절 보시면요. 너희가 다 공부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요나단도 다윗에게 마음을 주었잖아요.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 이제 신하들을 지금 몰아세우면서 다윗을 찾지 못하는 건 이거 지금 다윗이 잘 숨었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숨겨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에 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딱 서 있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아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왔을 때 바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니까 사울이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고 있는 시점이고 다른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사울에게 신임을 얻어보고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한번 얻어보고자, 좀 더 높은 자리를 한번 차지해보고자 그때 그 사실을 이용해서 지금 다윗이 노베 아히멜렉에게 숨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울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마치 자기는 사울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늘 찾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목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하게. 그러면서 어떤 말을 또 했는가?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되. 다 사실이에요. 음식도 주었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어요. 그러나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붙어 먹었거나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뭐 반역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윗의 편에 섰던 것이 아니고 사울의 신하로서 해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줬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이 어떻습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말로 왜곡을 시켜서 아히멜렉을 음해하고 있고 아히멜렉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울이 아히멜렉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삭도 같은 말로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고 거짓을 사랑하면서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있는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라는 악인도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로써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도액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사람이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인들, 말로써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이익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이 실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멸하심을 기다리라. 그런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필멸하실 텐데 하나님의 멸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 이런 사람이 다윗의 옆에 있었고 아히멜렉이라는 의인의 옆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것은 사울에 대한 말이기도 할 것이고 사실은 그러나 도액에 대한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멸하실 것이다.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네 뿌리를 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런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기 마련입니다. 간사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그 간사한 말로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악인에게 빌붙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잘 된단 말이죠. 지금 다윗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도액은 지금 이것 때문에 신임을 얻어서 사울의 목자장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좀 더 가까운 자리로 갔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도액에 대하여서 혹은 사울에 대하여서 이 다윗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일 거야라는 단순한 그런 추측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분명히 도액과 같은 사울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완전한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두셨다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을 가보시면요. 가룟 유다는 갑자기 예수님을 팔았던 악인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 값진 향유 깨뜨렸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재정부장이었어요. 그런데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던 예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들을 돕기 위한 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고 있었던 것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평소에도 돈계를 막고 있다가 거기 있는 것을 얼마간 훔쳐갔었단 말입니다. 악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하나님은 그를 그 악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3절을 넘어가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27절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돈계에서 자꾸 돈을 가져가니까요.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그 악한 죄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그 악한 짓을 하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사를 당하게 만들고 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더 큰 악을 저지르게 하심으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하심으로 심판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돈을 조금 훔치던 그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 거예요? 더 큰 죄를 짓도록 하심으로써 심판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자꾸 죄를 멈추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벌로서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을 시켰는데 나중엔 더 큰 거짓말을 시키고요. 저 사람이 나중엔 작은 죄를 저질렀는데 더 큰 죄를 짓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더 큰 죄를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서 더 큰 죄를 실행할 때에 그가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특별히 더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심판하시려고 확정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궤에서 돈을 훔치던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도록 만들었고 팔도록 만들었고 그런 큰 악을 저지름으로써 이전에 지었던 악들에 대하여 심판하신 것이고 영원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라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정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다윗처럼 어제 다윗처럼 그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죠. 그런데 계속 누군가가 그러한 악을 저지르잖아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도액과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잖아요. 그것은 이전에 지었던 악에 대한 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정 지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배경이 되었던 사무엘상 22장을 가보시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사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지금 아히멜렉 그러니까 도액이 거짓말을 시킨 거죠. 빵도 주고 칼도 줍디다. 다윗을 도와줍디다. 사울 당신에게 반역을 합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정보예요. 이새의 아들과 공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복하여서 사울을 치려고 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옆에 있었던 도액이라는 자가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꾸미고 왜곡하여 했던 말 때문에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거짓이 사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했던 것은 이전에 지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던 그 악에 대한 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셨어요. 넘어가 보시면요. 14절을 보시면요. 아히멜렉을 통해서 진실을 듣게 하십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그렇게 말했던 도액의 말을 듣고 행한다면 죄 짓는 겁니다.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다윗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고 당신에게 반역한 것도 아닙니다라는 진실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이전에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큰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더 큰 악을 저지르도록 죄를 저지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이전의 악을 죄에 대하여 벌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를 멸하실 것에 대하여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죄에서 제사장 85명과 그 제사장들의 가족과 재산을 모두 빼앗는 더 큰 악을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정하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액은요. 이어지는 17절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신하들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18절을 가보시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또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하나님께서 도액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도액이 그 이전에 지었던 말로서 의인들을 음해하고 모해하며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벌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액은요 말로 사람을 죽였다가 이제 뭐죠? 칼로 사람들을 죽이는, 말로 아히멜렉을 죽였던 도액이요 칼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과 그의 자식들까지, 젖먹는 아이와 소, 양까지 다 칼로 죽이는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악인을 멸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울과 같은 자, 특별히 도액과 같은 자가 분명히 그리스도인 삶 속에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교회 옆에는 도액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항상 말로 음해하고 그렇게 하는.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옆에 우리가 했던 일을
사실을 바탕으로서 우리를 음해하고 또 왜곡시켜서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게 하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말로서 거짓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도액이 분명히 옆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도액을 다윗이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회개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시거든 '아 하나님이 저 사람 손대시려고 확증한 것이구나.' 그리고 더 큰 죄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시거든 '아 하나님이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서 벌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하시려고 확정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졌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에게 혹은 도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악인들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의 멸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이런 악인들의 실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멸하심도 기다려야 되지만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2편을 시작하면서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자식까지 다 죽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말로써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의 실제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내 옆에 실제하고 있는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악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러한 악인들이 도액이 내 옆에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악인들의 말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가보시면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특별히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요, 가뭄에도 강하고 홍수에도 강하고 길게 사는 것은 1000년 넘게 삽니다. 그러니 그 척박한 땅에서도 오래 버티고 있는 나무,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나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그래서 셋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나를 모해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 대한 명예를 죽이고, 사람은요 입으로도 죽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혀로도 죽이고 또 칼로도 죽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혀로 사람 죽이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늘 박해받고 있는, 늘 오해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렇지만 푸른 감람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나를 항상 둘러싸고 있으니 나는 내가 도액을 제거하거나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기서 사모하리이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어는 기다리리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도액과 같이 의인을 말로써 죽이려고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자기를 오해시키고 아히멜렉을 오해시켰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그 인자하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창은 결코 다윗을 뚫을 수 없습니다. 도액의 혀는 결코 다윗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칼을 빼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혀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심판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안에, 성도 안에 죄가 실제합니다. 심판이 실제하니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실제하니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도액과 같은, 사울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칼을 빼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멸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옆에 도액이 있습니까?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것을 마음에 받고서 그 억울함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